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60번째입니다. 제5부 오늘의 교회가 서 있는 자리.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 주름살 없는 성모상. 일반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정숙합니다. 모든 성모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정숙하고 거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간직한 분이 성모님입니다. 이를 성모님을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의 얼굴은 분명히 주름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주름살이 있는 성모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인도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사진을 보면 주름살이 있는데 그 주름살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그분도 당신의 몸으로 동참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런 모습에 가까운 것이 성모님의 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그 모습으로 인해 성모님의 모든 가난한 이의 어머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머니이며 또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헌장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성모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봅니다. 가난한 교회를 보고 싶다. 최근까지 한국은 언제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였기에 교회 역시 가난하였습니다. 모든 교구와 모든 본당이 가난하였고 건물도 예산도 초라하고 빈곤하였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가난하였고 또한 신자들도 가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는 교구 간, 본당 간 또는 신자들 사이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양극화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대도시 교구들은 시골 교구에 비하여 엄청나게 풍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교구 안에서도 부자 본당, 가난한 본당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본당 내에서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확고히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점차 상류층과 중류층의 교회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말을 하는 신부와 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불편한 감을 떨굴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나는 이 같은 우려와 불평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10시간 혹은 그 이상을 주일 없이 한 주일 내내 일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의 노동 조건이 미사나 기타 교회 행사에 참여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반하여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본당의 모든 행사와 활동과 조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부유한 사람들과 한측이 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도처에 건설되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런 단지는 명실공히 도시 속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본당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그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 본당의 신자들은 완전히 혹은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도시 빈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힘든 둘째 중요 이유는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에서 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는 대단히 물질주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요 그것은 곧 돈을 많이 벌므로써 얻는 안락한 생활입니다.
돈이 오늘의 한국인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이질 현상입니다. 교회는 진공 속에 살지 않습니다. 신부, 수녀, 수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 물질주의는 우리 속에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근심과 관심은 교회가 제도로서나 신자 공동체로서 부와 힘을 추구하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며 그런 소유의 욕망에서 해방되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정의에 대해 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끊임없이 재산을 쌓지 마라, 이웃과 나누어라 하고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조건으로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또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 예수님이 기쁘고 자유롭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준 그 행위와 미사 성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과 밥이 됨으로써 그분은 나는 너희들의 것이다, 나를 원하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체성사에서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당신 자신은 사라지고 완전히 우리 것이 될 만큼 전적으로 당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교회 또는 가난한 이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가난하지 않고 교회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난한 자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는 말입니다만 교회는 가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볼 때 전반적인 경향은 가난을 면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을 올리는 것이 모든 국가의 최고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가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것이 전부이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영적인 굶주림을 지니게 되고 내면적인 허탈감이나 좌절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식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인간이 지닌 하느님에 대한 깊은 향수를 무시할 때 모든 것이 전도되고 사회 전체가 황폐화되며 인간 자신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를 해야 하고 인간은 참으로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생활을 검소하게 스스로 가난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